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1863년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한 가지를 발표합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발표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배 계급에 의해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로 잡혀왔습니다. 비참한 역사이긴 하지만 유럽의 노예 상들에 의해서 아메리카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이 땅에 16세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노예 제도로 인해서 점차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남부 지방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노예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와 서부 지방에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노예 문제로 인해서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지만 결국 이것은 노예 문제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면 저들이 더 경제적인 손실을 또 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려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저항을 뚫고 역으로 저항해서 인간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거부할 때에 그 거부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존중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소수 사람들에게만 이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2명씩 짝을 지어줘서 파송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라고, 병든 자를 고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만 신고 옷은 2벌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영접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배척하고 거부하면 그곳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지역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사건에서 제자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제자들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거부에 대한 반응입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말로써 그것을 거부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동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또한 거부합니다. 괜히 유별난 척하지 말라라는 시선을 우리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하지 말지 뭐 라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 남들 다 사기치고 적당히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반대를 듣고 포기했다라면은 어땠을까요? 노예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마도 많은 역사적인 시간이 흘러온 이후에나 생겼을 것이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들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일들은 거부가 심하면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멈춤으로 인하여 단순간은 행복하고 편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이 진리와 관련된 일이라면 사람들이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냅둘게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뚫고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배척한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 상황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가서 그들을 회개하기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다가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2000년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단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해 전 한국 방송에서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엄마를 엄마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얘기는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 붓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은 옆에서 끊임없이 이 아이를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은 정상적인 진료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사탄에 사로잡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거부합니다. 나의 친부모지만 당신은 사탄의 자식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님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아이를 다시 원위치로 데려다 놓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도 동일하게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그들의 거부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얼마만큼 성경대로 사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이겨내고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 부르셔서 2명씩 짝을 지어줘서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위해서 12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지팡이만 허락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여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길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 방식, 행동 양식,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던져주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참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의복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걱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가져야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운명 속에서 벗어나기 힘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그 어떤 것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가 가져야 할 양식과 우리의 배낭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수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천박한 직업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배척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이곳의 사건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겠다. 예수님은 나가서 열심히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요, 제자들의 방식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맞서는 삶,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마지막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중단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증거는 우리의 이불을 통하여 복음 증거합니다. 또한 이 복음 증거는 우리들의 행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거부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은 이 복음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이제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만나는 시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야복강 강가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대로 묵묵히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살아갈 때에 삶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뿌린다면 반드시 그곳에 십자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거칠게 저항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 옛날 예언자들이 백성들의 거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